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봄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나무 잘 아시죠? 소나무의 역설을 혹시 아십니까? 소나무는 토양이 나쁠수록 더 잘 자란답니다. 바람도 그냥 살살살 부는 게 아니라 더 아주 세게 불수록 이 소나무는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초나 강릉 같은 데 가보면은 방풍림으로 이 소나무들이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남산 위의 소나무는 너무 보호를 많이 해줘서 너무 약해졌답니다. 그게 이 소나무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아무리 소나무를 학대했어도 소나무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역설은 막 다뤄지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를 너무 잘 받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요새 우리는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렵나 싶을 정도로 척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시리즈 9번째로 저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그리스도인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대처법. 그리스도인의 고난 대처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집중하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습니다. 연단받으면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는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생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본질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하다. 고난은 본질상 위험한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위험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메마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자꾸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죠. 그리고 녹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메마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번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의 형인 에서를 보면 그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배고팠을 때 이 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배고픈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배고픔의 문제만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면 에서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에서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속에 함몰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고난이 왔다고 고난에만 집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객 감동.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객 감동. 감동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이 감자라고 하는 말은 느낄 감자에
동자는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고개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은 느껴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느껴야, 가슴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와야 뭔가 움직여지는 건데,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메마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요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앞에 여기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십자가가 너무 멋있어 보이죠? 얼마나 십자가가 멋있어 보입니까?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는 너무 멋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30도나 40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날씨에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해도 일주일을 못 버텼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그는 탈진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결국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은 십자가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던 비결, 그것은 십자가만 바라보셨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비결은 십자가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됩니까? 생각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이 왔다고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채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나무가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난이 올수록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건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생각의 채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고난에 두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두느냐, 고난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고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첫 번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한번 앞에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 과거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울수록 은혜에 집중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영적인 힘, 고난이 온다고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영적인 힘,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이 온다고 고난에 집중해서 고난 때문에, 메마름 때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대처법은 뭐냐 하면, 고난이 올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자.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자꾸 자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코가 석잔데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말이죠. 나도 살고 보자 하는 거죠. 고난은 나의 문제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은요, 우리 사람의 뇌리에 남이 사라지게 합니다.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문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고난이 온다고 나만 바라보면 생각의 흐름이 막힙니다. 생각이 딱 막혀요. 흐름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폐쇄적.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자꾸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잠수 좀 타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이 잠수를 타버려요. 보세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갔으니 보이는 게 있습니까? 들리는 게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그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생각은 우리를 꼭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만듭니다.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온다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면 더 빠져듭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그리스도인의 고난 대처법이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자.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상칠언이라고 아시죠? 가상칠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래요.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개 말씀, 가상칠언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냐 하면 주님 내가 아파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신 가상치료의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오른편의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님의 시선은 나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옆에 함께 죽어가는 바로 그 강도,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의 초점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 귀내라고 하는 말은 극존칭입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최절정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형벌, 저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최고의 극치, 고난의 극치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옆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을 잃게 돼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최근 우리는 수요일 날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위대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위대함. 요셉의 위대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위대함 중에 위대함, 요셉의 그 위대함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요셉이 고난 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0장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0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들은 벌써 13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이 감옥에서 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똑같이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겼더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거기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똑같은 날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달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갇힌, 똑같이 갇혔습니다. 자기 코도 석자가,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와 함께 갇힌 그랬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한번 내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 이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남의 얼굴을 쳐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에 갇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고난 중에도 자기와 함께 갇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할렐루야. 예, 근심빛이 있으십니까? 쳐다보셨습니까? 얼굴은?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서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거의 안 쳐다보셨을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왜 오늘따라 근심빛이 있으시죠? 얼굴을 쳐다봤다는 것은 이 요셉의 마음이요, 자기에게만 집중해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영혼, 그 고통받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그 바로 앞에 절에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바로 앞에 절에 나와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어떻게 하시냐?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신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에서 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에서 다 삐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자녀가 빗나갈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점에서 다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와도 나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을 돌아봅니다. 신기한 거는요, 고난 중에 남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신기한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뽑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라면 고난을 극복하신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저는 불효자식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잠깐만 와달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울증을 극복하셨습니다. 지지난 명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청소부 아주머니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청소부 일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청소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복도에 이 창틀에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더래요. 전에 아주머니는 일하라 그러면은 시킨 일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보니까 이 애들이 뛰어노는데 보니까 내 손자 같고 내 자녀 같단 말이죠. 내 손자, 내 자녀들이 이 먼지가 가득한 데서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창틀 이거 뭐고 다 닦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닦다 보면 넘어지죠. 그 옆에 애들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아주머니, 할머니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있죠, 교장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아주머니 힘드시죠? 우리 학교에는 쉴 데도 없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러시더래요. 근데 밑에 사람을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기 우리 학교에 안 쓰는 그 창고 그 방을 다시 다 침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더니 다시 부르시더래요. 거기다 냉장고를 넣어주고 이불을 넣어주시더니 하는 말씀이, 아주머니 힘드실 때 여기서 쉬세요. 그런데요,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장 선생님 굉장히 깐깐하신 분인데 아주머니 교장 선생님 친척이냐고.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문제에 갇히면 더 갇힙니다.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수록 옆에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대처법. 그것은 고난이 올 때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메마른 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요, 상투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고 상투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평소에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40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의 극치, 고난의 절정, 너무나 깊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셨다는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메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메마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버지라고 했던 하나님의 호칭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면 뭐 죄 짓는 것 같아요. 안 힘든 척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 말하는 거를 듣기 원하시는데 안 힘든 척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애지중지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을 결혼시켰더니 남편의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지금 이혼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가 딸의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딸은요, 아버지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 저 문제 없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안 힘든 척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감춘 그 딸의 모습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안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거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자가 없었대요. 우리말로 하면 아주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쫄딱 망한 아들이요, 거짓물고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좋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아픈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됐습니다. 입양될 때 자기가 입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청소년기가 시작되니까 아이에게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여름 수련회에 데려다가 앉혔습니다. 홍천으로 수련회를 간 것 같습니다. 첫날 저녁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생생합니다. 그 말씀의 주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약 30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후렴이 뭐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걸 한 30분 계속 불렀습니다. 반복해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이 어디가 도망갔나? 막 찾는데 보니까 우리가 당시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요 조그만한 강대상 이 안쪽에 이 아이가 들어가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돼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며느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구원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화가가 길을 나갔다가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청소부를 봅니다. 그 청소부를 보는 순간 아주 깊은 인간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청소부를 붙잡고 내일 제 사무실에 와달라 그랬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청소부가 딱 나타났는데 딴 사람이에요. 양복을 탁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주 머리를 아주 그냥 세워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화가가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청소부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잘 차려입은 신사가 아니라 그 남루한 옷차림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청소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고난이 온다고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에게 함몰되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힘들어요. 그 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닥쳐진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